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영혼들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심판받는 그런 부활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의 열매도 계속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증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정인으로서 충성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와 정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 첫 번째는 빈 무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특히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부활을 부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조차 없는 거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왜곡하는 수많은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는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이 어두워서 여자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가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이절의 기록처럼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간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에도 그곳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지리는 눈 감고도 찾아갈 정도로 훤히 알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요한, 베드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기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그 당시에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에 차가운 냉기에 정신을 차리시고 돌을 옮긴 후에 부활한 것처럼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사형집행을 맡았던 로마의 군인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속았다고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거나 옮겨 놓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을까요? 제자들이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옮겼다면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꺼이 죽으려고 그렇게 자청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을 자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믿음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도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사흘까지 지켜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시신은 사라졌지만 수유가 남아있었다는 것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한이 그 수유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방법들. 그들은 세마포로 시신을 따서 그 많은 향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관에는 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에 닫아서 땅에 묻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신을 싸고 향료를 넣어서 쉽게 말 미라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굴속에다 그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얼굴과 목과 어깨 윗부분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 나왔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수위를 풀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수위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존 스토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엇인가 새롭고 다른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증발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시신이 놓여있던 그곳에 향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었고, 머리를 감쌌던 천은 향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모양의 둥근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7절은 그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수위를 보면서 예수님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로트, 그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것을 누가 묻느냐? 그렇게 선포하셨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선포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특히 천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여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새로운 사역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기절하시거나 시신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정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인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신다는 약속이죠.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에 불과할 뿐이죠.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적인 깨달음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영적인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또 나아가 삶 자체가 예배처럼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면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미국으로 처음으로 이주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농부는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자유주의 신앙으로 많이 흐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는 미국의 신앙의 토대가 된 거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원인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 부각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자신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시인도 해가 있다는 확실한 증인이 궁창에 비치는 달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3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해의 빛을 반사하는데 만약에 해가 없으면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죠. 달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해가 있다는 분명한 증인이다.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이 약속은 제자들의 부활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첫 열매 다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이죠. 성도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깨끗한 세어보 예복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그 예복이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다는 경고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모든 영혼들이 받아야 할 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 그 심판대 앞에는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에 그가 심판자가 되시는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의 주장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한 믿음으로 증언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두 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제자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았죠.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미련, 뭔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사람적으로 한자리 해보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끝났다. 소망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미련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실망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25절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명을 듣자 그들의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32절은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도망치듯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도 좌절과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심한 모습인 거죠.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곡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아갈 걱정 때문에 고기잡이를 나섰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 실패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판 사판의 심령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몸에 걸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배로 가면 늦은 시간이 걸리니까 헤엄을 쳐서 빨리 가고 싶었던 그 성급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진 가슴으로 당당하게 저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풍성한 은혜로 돌아갑니다. 셰익스피어는 의심은 우리의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간신히 얻은 것을 잃게 만든다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죠.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말처럼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더입으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비한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지면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저희의 사명도 충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부활에 동참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메류관을 주겠다.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맡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인들은 악인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인들이 죽임을 당하자 악의 세력들은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인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다고 그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순교한 정인들이 부활하여서 성천했다는 말이죠. 순교로 성리한 정인들은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과 삶이 주님의 그 부활을 만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뜨거운 가슴으로 부활의 증인들로 충성하셔서 그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